5월 7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의 삶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고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시작은 형들의 미움과 갈등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힙니다. 이 사랑은 공평한 사랑이 아니라 편애였고 그 결과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편애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 형 에서와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던 요셉을 통해서 또 다른 갈등과 미움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편애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임을 알 수가 있고 왜곡된 사랑은 반드시 미움을 낳고 미움은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들 때문에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만을 사랑함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산 갈등과 그 깨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도 깨어진 부분이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과 여러 환경들 속에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2개의 꿈을 꿉니다. 두 꿈은 곡식단들과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통치와 섭리를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꿈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형들은 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하며 아버지 야곱은 꾸짖으면서도 마음에 간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부했고 야곱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꿈에는 이해가 아니라 어떻게 붙드는가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이 꿈은 인간의 반응에 의해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즉시 순종합니다.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고 세겜은 위험한 지역이었으며 그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은 길을 잃고 들판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형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순종의 길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순종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리는 고난의 길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앞으로 겪어야 하는 고난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길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훗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준비의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섬김과 순종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으나 요셉의 모든 여정에는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종과 섬김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있으며 신실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중심과 세상의 지혜만을 우선으로 여기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길이라도 섬김과 순종의 길에 고난과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